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즘 한국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 우리 오은영 박사님의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연령층에 있어서 다양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개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원조는 금쪽이라고 불리는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이죠. 왜 금쪽이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서. 그렇죠? 풀 네임이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렇죠? 누구이든지 간에 자기의 자녀는 다 금쪽 같은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교회나 어떤 사석에서 아유 우리 애들은 왜 그런지 몰라, 맨날 속만 썩이고 남의 애들은 잘하는데 왜 우리 애들은 그런지 몰라, 그러면 또 동감해 주신다고 그래 네 아들은 왜 그런지 몰라 이래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가끔씩 가다 보시면 뭐 사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시도 때도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건 솔직한 게 아니고 미련하거나 주책인 겁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도 때와 장소 가려서 말할 수가 있어야지 뭐 사실인데요, 뭐 목사님 그거 다 사실인데요, 미련한 겁니다. 여하튼 저는 사실 그런 어떤 뭐죠?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거 잘 못 봐요. 리얼리티 일반인들이 나오는 리얼리티 있죠. 뭐 연애 프로그램 뭐 일반인들이 나와서 연애하고 뭐 이런 걸 잘 못 봅니다. 제가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뭐 저런 것까지 TV에 나와서 얘기하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못 보는데 그래도 인터넷에 기사가 자꾸 뜨니까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의 그런 방영했던 내용들을 가끔씩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기사로만 보아도 어떻게 큰 아이가 저럴 수가 있을까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길래 저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사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만큼 자기 마음껏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 때 기독교 교육도 배우고 청소년 이제 전도사도 하면서 그런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새끼가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런 일이 정말 없어야겠지만 정말 나의 자녀에게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자녀가 한 행동에 대해서 돌을 던질 때에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사고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는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호세아서를 우리가 쭉 나누었는데 그렇게도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야 할까요? 사실 제가 한 질문에 있어서 우리의 답이 정해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장이 되기보다는 자녀된, 아들된, 하나님의 백성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지요. 왜냐? 이스라엘은 우리가 한 패니까 하나님한테 잘 이입이 안 됩니다. 뭐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사랑해 주셔야죠. 이렇게 이야기가 되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아들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반복되면서 설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의 시작은 부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 가족 전체가 다 1장부터 이제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남편인 호세아와 아내인 고멜, 이 두 사람의 관계, 그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1장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남편 된 하나님, 그리고 또 부인 된 그런 이스라엘, 이 관계로 설명하기보다는 부자의 관계로 아버지 된 하나님 그리고 아들 된 이스라엘을 설정하시면서 그 관계를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볼까요? 호세아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애굽 때, 출애굽할 때로 이끌어 올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오랜 생활 동안에 이제 애굽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또 그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잊고 살고 있는 것이죠. 애굽 사회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겨왔던 그런 많은 신들을 같이 섬기고 마치 애굽 사람들처럼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은 되지 못하는, 그 땅에서 애굽 사람들처럼 동화되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애굽의 신들을 바라보며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살게 됐나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됐나요? 요즘 저희가 새벽기도마다 쭉 봐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 70명이라는 이 사람들을 하나의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끌어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400년 동안 작은 가정이 하나의 큰 민족이 되게끔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4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불러내실 때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1절의 말씀이 예수님에게도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앞에 스크린에 마태복음 2장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그를 찾아오죠. 헤롯 왕에게 대해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랬는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있어라, 지금 헤롯 왕으로부터 피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2장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지금 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하죠. 이 구절에 나오는 선지자, 이 마태복음 2절에 나오는 선지자는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호세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호세아에서 내 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오는 내 아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감격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에 또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팔로 안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만나셨을 때에 이 이스라엘은 이미 장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팔로 보호해 주신 것이,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된 것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이 11장에서 또 다른 비유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아들로 불렀던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면 멍에를 쥐고 있는 동물로 이스라엘을 비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린 아이였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동물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을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로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짐승의 줄 이렇게 나오는데 학대하는 것이죠. 자신의 것이라고 이해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에 걸려있는 멍에를 풀어주시고 그 앞에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4절에서 아들의 비유가 동물의 비유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 구절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사랑의 줄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들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애굽을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주저주저하죠. 그냥 노예로 사는 것에 만족하며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하여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휘감고 있는 모든 멍에를 다 벗겨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광야에 머무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령한 음식, 매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그들이 불평할 때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먹이면서 살려오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세심하게 돌보아 주는지 그 광야에 있었던 모든 나날들이 다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멍에를 맨 동물의 비유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는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보통 두 짐승을 연결하는 그런 나무로 된 구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소의 등에 있는 것이 바로 멍에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멍에 비유가 매우 친숙한 비유인데, 이런 그 멍에 비유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보고 있었던 여러 지혜서들이든가 율법서들에 있어서도 이 멍에의 비유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멍에는 하나의 것에 다른 것이 얽매여 있음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다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무거운 짐을 그 멍에 위에 얹게끔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짐을 계속해서 올려놓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열심히 해서 무엇을 하나 이뤘다, 만족할 만한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정도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제 그 정도에서 멈출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 신화에 보면 가파른 언덕에서 계속해서 돌을 굴려 올리는 시지프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마치 그것처럼 가파른 언덕에서 돌을 굴리다 쉬게 되면 그 돌에 깔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조금도 쉴 수 없이 마음을 졸이면서 숨가쁘게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애쓰고 또 힘겹게 살아도 우리의 어깨에 지워져 있는 그 무거운 짐이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을 때, 조금도 인생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끔 되는 것이죠.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의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며 마치 다람쥐 10바퀴 돌듯이 그 고난의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아나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는 자에게 그 어깨에서 삶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내어 주십니다. 하지만 멍에 자체를 없애지는 않으십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죽을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그 멍에에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멍에 대신에 자신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 어깨에 메어 주시는 것이에요. 아까 멍에가 두 마리의 짐승을 함께 묶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메어주는 멍에는 누구와 함께 매는 멍에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인 것이죠. 인생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참 큰 다른 점을 나타내죠. 누가 나와 함께 인생의 멍에를 메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행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귀한 남편과 아내를 맞이하셔서 그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웃으시지도 않고 아멘도 없고. 이 와중에 목사님, 저는 딴 때는 몰라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는 거짓말 못해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삶의 짐을 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매우 큰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속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그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던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쥐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 쉬운 것이고 그 멍에에 올려있는 짐은 가볍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멍에를 메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세상에 주는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 무거운 것을 지고 가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연한 기대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거 메고 가면 언젠가는 다 해결이 되겠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지고 가도 그런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행복과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멍에를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즐거운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극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 그 반응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2절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면 그 반대편에 누가 있죠? 바알과 우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바알과 우상들을 찾아 나섰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날마다 주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상들에게 가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모든 보호하심과 그 모든 풍요로움이 다 우상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세아,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망해져가는 그때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호세아서 1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출애굽부터 끌어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반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출애굽부터 시작이 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오랜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잠깐 반짝 하나님을 찾아왔던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있어서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어떻게 하죠? 다시 또 마음을 돌려서 우상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반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가 지겹도록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성경 쭉 읽다 보면 그래서 호세아서까지 오게 되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만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내게 범죄한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만이라도 해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셨을까요? 490번이요? 1000번이요? 10,000번이요?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실 때 몇 번이나 시도하시나요? 7번 하시나요? 70번 하시나요? 우리 이제 어느 정도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몇 번 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인지 죽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인지 대충 감이 오시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 정도는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미련을 두고 사시는 것일까요? 이제는 정말 그만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후로 나오는 이 8절 후반절에 나오는 아드마, 스보임 이런 도시들이 나오는데 이 도시들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함께 멸망을 당했던 도시들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 가운데 한순간에 태워져 버린 도시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왔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도 여기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그 도시들처럼 내가 불 가운데 던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전히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맹렬한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서 일관되게 보여져 왔던 불순종과 형벌, 죄와 벌이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심판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의를 포기하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정말 돌아오지 않는 매일매일마다 악행을 입사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고 쳐볼 때 그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의 부모된 우리는 선택이 두 개입니다. 더 이상 그 자녀에게 선과 악을 묻지 아니하고 그냥 내 자녀니까 받아주는 것, 그게 하나의 선택이고, 또 하나의 선택은 내가 나의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녀를 버리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둘이 중간 어디쯤 만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겠다 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는 것일까요? 선함과 악함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 자녀이니까 이스라엘을 받아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인가요? 어떻게 공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것인가요? 세상의 모든 선함은 다 그냥 저버리고 그 이스라엘 하나만 구하기 위해서 공의 하나님이란 타이틀을 이제는 버리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합쳐질 수 없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 나아가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되 하나님의 지극하신 긍휼과 인내로 결국에는 그들을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선포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실 것이며 그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여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1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비둘기같이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호세아서 7장에서도 이스라엘을 비둘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비둘기는 어떤 비둘기입니까?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방황하는 그러한 비둘기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비둘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 길을, 제 집을 찾아 돌아오는 지혜로운 비둘기가 된다고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포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는 자기 자신을 고통 가운데 내어주시겠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에 진노함으로는 너에게 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그런 마음을 다 빼앗으셔서 기계처럼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뉘우치고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 긴 시간 동안 인내와 우리를 향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돌아오지 않고 반항하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아들 때문에 상처를 입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탕자의 비유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받지도 못할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아가서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다립니다. 그 탕자를 기다리는, 정말 불순종하고 불경하게 아버지를 버리고 나간 그런 아들이다 할지라도 매일마다 먼 길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지 아니하겠어요? 상처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오히려 이방의 신들을 따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으려면 간단하게 이스라엘을 제해버리시면 되는 것이에요. 벌을 내리시면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을 바라보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도 어떻게 저런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돌아올 때까지 자신의 이름이 업신여기고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감당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머물렀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 어려운 환경을 내가 견디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했겠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견디신 것이에요. 날마다 아침마다 먹을 것을 주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견디고 또 견디셨던 것이에요. 지금 호세아 시절 또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세미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집을 떠난 탕자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아니면 그 떠난 자기의 아우를 비난하면서 늘 나는 아버지를 섬기는데 왜 나한테는 주어지는 것이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큰아들이겠죠.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함과 불순종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인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그럼 그 목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던, 헌신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시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상관없이 사시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셨는가 상관없이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지극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고쳐서 그의 거룩하신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견디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조롱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그러면 이제 그만 하나님의 속을 썩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좀 철이 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저 내 뜻대로 살아갔다면 이젠 좀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던 그 삶이 이제는 돌아와야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어깨에 메어주는 멍에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 멍에 벗겨주시고 자유롭게 살면 되지 왜 또 다른 멍에를 나에게 얹어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다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나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니 나도 주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나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